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장 첫 단추 같은 게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계신 아멘. 창조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은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렇다는 건데, 스스로 생겼다는 건데 자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만물과 만유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머지는 다 피조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계와 물질계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도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별이나 해나 달이나 또 지구나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시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생은 학교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학생의 목적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경제활동을 위해서 직장을 성실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군대에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생은 이미 확보했지만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구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육체가 마감되는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과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자라는 거.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데 성경은 유일하신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믿는 신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쾌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종교는 인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경을 믿는데 인간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열어주셨다 해서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감춰져 있는 걸 이게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의 종교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별별 신이 많고 별별 종교가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어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말씀이 자꾸 왔다 갔다 변하면 우리는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없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인자와 인간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딱 두 사람인데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와 함께 그래서 인간은 영적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는 세상 풍속을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도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동일하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어요. 세상에 많은 지혜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이 죽은 채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는 우리가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영이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거를 실감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나는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나를 지었구나.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생명으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성경에서 인간은 흙이 사람이 된 것이고 인자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영이 죽은 상태는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진리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자꾸 들을 때,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시력은요, 모르겠어요. 평균 1.5, 좋은 사람이 1.5 정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더 이렇게 몽고 같은 나라는 초원이 많은 사람들, 지역은 그보다 더 낫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사람은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실존이요, 영원한 창조주요, 그분만이 스스로 계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안 보이는 것다고 없다고 하는 건 큰 우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영의 기능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 와야 말씀을 들어야 빛이 들어와야 자신의 어둠이 발견되고 내가 허물밭으로 죽은 존재요, 내가 영이 죽은 상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종교와 각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마귀와 함께 멸망을 향하고 있는 상태를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맺으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실 걸 약속해 주세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뱀은 곧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뱀의 권세,
머리를 깨트린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는요, 온 인류를 사망 권세로 지배하고 있어요. 자주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2장 13,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혈과 육을 입으셨느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온 인류는 아담의 범죄 위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서,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를 마귀에게서,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물건을 보는 거 있잖아요. 저기 화분이 있구나, 저기에 쟁반이 있구나, 뭔가 이게 물건을 보는 거는 햇빛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인간의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세에게 자신을 더 조금씩 더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영원한 대대로 이르는 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과 또 계명, 그리고 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지키면 복인데 어기면은 아주 즉각적인 무서운 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요, 원래 이름이 없어요, 따로. 그러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이름을 주십니다.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인 인간 아담에게 무엇을 시키냐면은 동물과 각기 어떤 그런 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지은 게 이 다른 피조물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들은요, 사자는 사자, 개개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랑 항상 같이 갑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들 아담이의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은 상태거든요. 영감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때가 참에 불러내서 그에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요,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두려워서 함부로 못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 또는 야훼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전능하신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두려움으로 그 이름이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이제 선지자들, 모세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분의 아들,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우리의 구주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는 모세랑 예수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예 나시기 전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되지 않는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고요,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30년 동안 그 나사렛 동네에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모든 족속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란 이름,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이름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구약에는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름, 그 이름으로는 참 차이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는 영원히 살아나지 못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온 인류가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질병까지도 자유케 하는 이름, 구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단 3일 만에 본인이 약속한 대로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인지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잘 다룬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그 12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요,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이름,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우리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겁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마귀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멸망할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침례를 꼭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믿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더 완전한 이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속하지만 신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공개해 주셨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반드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요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위대한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에게 나타내신 그 이름,
가장 완전한 이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전부터 계시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예수란 이름은요 자신이 지은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아들에게 주신 거룩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실존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분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천지간에 어떤 이름과 구별되는 거룩한 이름, 영원한 이름, 그분은 창조자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예수란 이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심판받는다. 교회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떻게 생겼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으로 회개가 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예수 이름으로만 온 인류에게 죄사함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 요한일서 2장에도 12절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서 교회 와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알려준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 맞아요. 그러나 인류를 완전하게 마귀와 죄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마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란 이름은요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영광의 이름, 거룩한 이름, 유일하신 구주의 이름은 예수란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16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는 그 이름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고 우리는 침례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인간 아담에게 속했던 육신의 정욕대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인간이었는데 이제 회개하고 교회 와서 예수에게 속한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믿지 않는 그 과거를 끊어내고 이제 나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요,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분이 예수요,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요, 지금도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시오. 그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침례받은 자는 이제 누구에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느냐? 예수에게 소속된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가 된 겁니다.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이제는 다시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는데 끝끝내 이 사실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요, 인간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를 나의 구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표시가 난다 이거예요. 이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쫓아낸 적이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사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기도 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 있는 영광의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두루다니시며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하시는 일을 사도들, 12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니면서 병을 고쳐라, 귀신을 쫓아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주고 제자들이 둘러나가면서 또 예수님이 하시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70제자에게 또 귀신을 쫓아내도록,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사도들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12사도만 아니요 70제자만 아니요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예수 이름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들, 예수 이름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실존입니다. 저는 교회 오기 전에 귀신이 실제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고 교회 와서 보니까 귀신이 실제하는 거예요. 아마 교회 오기 전에 세상에서 알고 있기에는 귀신은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은 인간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부지런히 쫓아내셨어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영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70제자와 오늘날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인간보다 더 강력하게 첫째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면서 이 귀신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귀신은 실존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그냥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지금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요, 그분의 이름만이 절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실제를 믿는 사람들,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다는 걸 실제 믿는 사람들, 우리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이 실제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요, 아주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귀신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다른 것으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귀신은요, 오직 죄 없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귀신을 쫓아냈죠. 그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아예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예수 이름이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요 밑에 나오죠.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영광의 하늘.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에요. 이 하늘은 영의 기능이 살아난 사람들, 복음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우리의 소망이 이 영광의 하늘나라입니다. 만약 하늘나라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느냐? 하늘에 올려주사.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이 있고 우주 하늘이 있고, 우주 하늘은 사람의 눈으로 못 봐요. 그래서 망원경 같은 거나 과학자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예수님이 오르신 하늘은 우주 하늘보다 더 영광의 하늘, 완전한 하늘, 해븐이에요. 해븐.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우편이라고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예요. 저는 왼손잡이라서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가 참 나쁜 사람인지 아는데,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곳에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속 하늘 우편에 계시다 계속 나와요. 그분은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 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처소가 다 준비되고 세상 끝이 되면 우리를 그 영광의 하늘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근데 여기 17절 다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거예요. 어떤 표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컬으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이 진실로 거룩한 분이에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다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믿는 자에게,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부르라,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가장 거룩한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과 인자의 이름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는 우리의 구주의 이름이 예수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주의 이름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예수 이름은 그분 안에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도 주리라. 어떻게 주느냐? 내가 아버지께 가면, 하늘 보좌에 올라가면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 각 사람 속에, 너희 심령에, 너희 영혼에 영광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과거에는 인자이신 예수 혼자에게만 있었는데 이제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권세 있는 이름으로 주셔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질병도 고쳐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마귀가 가져온 모든 불행을 몰아내라.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쫓는 것도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구약의 선자들 누구도 방언한 적이 없어요. 왜냐? 방언은 그 영혼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해진 곳에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어떤 것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구약의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가 기억하죠. 골리앗은 체격이 너무 컸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각 사람을 우리를 인치시고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이 있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마귀가 가져온 모든 불행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제 은혜 안에서 영감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권세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원수들을 몰아내고 특별히 있잖아요.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도 낫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석 교사님도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고쳐줄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기도해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딱 병 걸리면 무조건 병원 가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건강하길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갈 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입구에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거지가 있었는데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에는 약속이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은과 금은요 있다가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 권세 있는 이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라. 내가 너에게 줘야 될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그만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권세 있는 이름을 마음껏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거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원성교사님도 그냥 계속 누가 나을지 몰라요. 원성교사님이 치료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에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에 권세 있다는 거, 예수 이름을 계속 지지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고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라.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변신하지만 저였으면 아내가 엄마가 돌아왔으면 저였어 저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제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면서 어깨에 옛날에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어깨 통증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양쪽 어깨에 날개 축치가 귀신이 싹 떠나고, 그리고 축사를 이렇게 귀신 축사를 통해서 제가 영적으로 확 열리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실존이십니다. 성경은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님은 지금 믿는 자 속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새 방언을 말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다 하리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내게 주신 예수님의 권세,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 전능하신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 이 이름으로 원수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참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이름으로 또 원수를 대적하고 넉넉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축복해 주세요.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맞이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 예수님, 지금도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충만하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의사적 도움을 받으나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도록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도록 각세 질병이 싹 떠나도록 아버지의 주님의 은혜 안에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준 불행을 몰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도 주님 채찍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되도록 아버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예수님 아버지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각자의 영감 영권 아버지 예수님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질병아 저주야 떠나죠. 모든 원수들이 싹 떠나고 강건함을 내주세요. 라마야라마야라마야라마야라마야
진리의 성령님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도와주세요.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불가능 저주 질병을 몰아내라. 우리에게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주셨으니 아버지의 약속대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원수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강력하게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원수들을 싹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넉넉히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